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저 뒤에가 검정하니까 여기 동굴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오늘 어저께 여전도가 오늘 오후에 아주 멋있는 쇼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다 막았어.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13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정혼을 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찾아옵니다. 너가 아이가 있을 거야. 여자아이는 깜짝 놀라서 나는 비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소리를 하지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이 있잖아. 그 사람은 본래 얘기를 못 난다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단다.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마리아의 안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천사가 떠난 그 모습 속에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엘리사벳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출발을 해서 저 산골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약 한 120km가 됩니다. 여자아이가 거기까지 달려갔다 빨리 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갔습니다. 가서 문안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그리고 서로 축하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성령, 즉 신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 들려지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 깊은 곳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가장 어떤 자리?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가장 낮은 자리를 그냥 비천, 산골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어딘가 보시겠습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지금 천사가 너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뭐래요? 여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오셨냐면 여종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종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다른 말로 말하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물건 취급받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만일까요? 이 여인을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여종의 뭐함을 비천함.
여기서 비천하다 이 단어는 뭐냐면 굴욕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종과 같이 남들에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굴욕당하는 굴욕의 장소까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앞에 계실까요? 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앞에 계실까요? 옆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그냥 상상에 맡겨.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님이 뒤에 계시다면 뒤를 쳐다보고 옆에 계시다고 믿으면 옆에 보고요. 저는 앞에 볼래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 제 앞에 계셔요. 아멘. 예. 여기서 비천하다, 굴욕을 당하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말할 수 없는 비천함,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 있었나요? 그래서 엄청 기분 나빠서 잠 못 이룬 밤 있었나요? 알고 봤더니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먼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답니다. 아멘. 예. 이거 못 끄나? 소리가 너무 큰데 나한테는. 예. 조명 아니 뭐야 이거 간접 이거 안개등 꺼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오면서 아니면 이번 주에 오면서 무시당하고 나 혼자 같은 느낌, 막 치욕적인 그것. 저도 돌이켜 보니까 한 해 동안 누명도 썼었고 의도가 잘못됐던 것도 있었고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종아 내가 앞에 있었다고, 내가 네 앞에 있었다고. 아멘. 그게 비천하며 여기까지 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비천함을 뭐 했대요? 돌보셨대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신약의 헬라어이지만 구약으로 찾아가야 돼요. 구약에 찾아가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셉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곧 이제 임종이 가까워요. 그때 형제들을 모아놓고 형제들 자손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내 해골을 좀 메고 가라. 근데 그냥 메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할 것이니까. 돌보다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예요.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하리니 찾아오시리니. 이 단어가 파카드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의 굴욕을 돌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여종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굴욕 속에 주께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굴욕의 장소까지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의 장소까지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곤란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의 고통 속에서 당하는 이 물질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굴욕의 장소까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무시의 장소까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의 장소까지 주님은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저 유대 땅 갈릴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 지금 마리아는요, 이런 고백 속에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주님이 돌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불안에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구함으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디까지 오냐면 복중까지, 즉 뱃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뱃속까지 찾아오시니까 뱃속에 있는 이 아이마저도 기쁨으로 모였더라. 뛰놀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뛰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요. 이번 성탄에 누가보다도 내가 기쁨으로 뛰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아무나 안 줘.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아무나 이런 기쁨을 안 줘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어디에? 귀에 뭐할 때? 들릴 때.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내 안에 들려올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기쁨으로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예수 탄생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탄생이 내 것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오늘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시겠어요? 찾아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선물 주심을 믿으십시오. 뱃속에 있는 아이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 아이가?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6개월.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도 소리를 듣고, 응? 자기를 뱃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이 기쁨으로 뛰놀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시험을 보면, 지금은 컴퓨터로 쫙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 있었잖아요.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딱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학교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대자보에 쫙 써 있잖아요. 응? 이 수험번호 있고 이름 짓고 쫙 써 있잖아요. 예, 그때 기억나요. 어떤 친구가 딱 보더니 없어 이름이. 그러니까는 어깨를 쭉 내려뜨리고 아이고 떨어졌구나 하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톡톡 두드려. 야야야야, 왜? 너? 너? 그래. 왜? 그래. 너 봐봐, 너 봐, 이름 밑에 없잖아.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 이 아이가요 1등 한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소전을 보고 밑에만 본 거예요. 꼴통쪽 밑에 쪽만.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 거야. 그때 이 아이가 됐네, 기분 좋다 이래요. 좋아가지고 바깥에가 됐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오늘 기쁨으로 뛰놀다 이런 의미예요. 안 된 줄 알았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나한테 왔어요. 애들이 막 뛸 때는 어떻게 뛰어요? 막 엄청 좋아서 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이번에 성탄이어야 돼요. 이번 근본 성탄이 이런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자, 그런 소리에 오늘 이 소리에 뛰놀던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오신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여러분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39절. 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거기 보면 이때라는 건 뭐냐면 천사의 소리를 딱 듣고 나서 활짝 어디로 갔대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 어디 갔대요? 예? 산골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까지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산골이라고 하는 것, 유대의 산골인데 어느 말인지 몰라. 이름이 뭘로 그냥 산골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동네는 이름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아요. 거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산동네고요. 그 산동네라는 건 막 나무가 우거진 것도 아니야. 나무도 없어. 아주 돌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광야의 끝이라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 동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까지도 아시고 오늘 주께서 주의 성탄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예, 물질이 없는 자리에 주께서 오셨고요. 여러분 부한 자리에도 주께서 오셨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이 병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어디 아파요. 옆에 부인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그 아픔의 장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근본 성탄에 그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홀몸이 아니라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예,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셔요. 응?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뒤에 졸래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문에는 따르다라는 단어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나겠어요? 달려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형편이 아시고 달려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석 뒤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앞에서 그냥 먼저 매를 맞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잉태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애를 낳다가 애를 잉태했다가 낳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축복이에요. 근데 자, 여하튼 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싸,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 돌에 맞아 죽으라고요? 무슨 말씀이요? 나 돌에 맞아 죽으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이게 돌로 뭐 할 것이다? 쳐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 제도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저기 김씨네 딸내미가 있고 여기 박씨네 아들내미가 있어요. 그러면 김씨하고 박씨하고 서로 얘기를 해요. 어이, 우리 아들 있고 당신 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돈 맺어 볼까? 좋지.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혼인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신랑 측이 신부 측에 갑니다. 가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요. 그것이 정혼이에요, 정혼. 근데 그 정혼인데 우리식으로 우리는 약혼과 결혼이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유대 옛날에는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해서 잔치를 하고 남편은 이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남녀가 잠을 자면 안 돼요. 따로 떨어져서 잔치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신랑이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1년 있다 올게. 그동안에 내가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만들어 놓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겠소. 그래요. 그러면 신부는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신부 교육을 받고 신부로서 살아갈 걸 준비를 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 남자친구 자 흔적 다 지우고, 어? 그다음에 핸드폰에 막 사진도 다 지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1년 딱 됐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 어? 그런데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옵니다. 근데 오는데 와서 보니까 잠을 잤어 안 잤어? 잔 적이 없는데 이 아줌씨 처녀 씨가 애를 뱉네. 그럼 남편이 어때요? 이거 내 씨 아니야. 그럼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성문으로 가요. 그러면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이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요 나하고 잠을 안 잤는데 배가 불렀어요. 성문 중에 만나. 그래서 너희 중에 성읍 중에서 만나서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어디로 데려가요? 성읍 문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거기 성읍 앞에 문 앞에 누가 있냐?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쟤 돌로 쳐 죽여라. 정당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정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재판을 해서 돌에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나 죽으라고요? 나 돌에 맞아 죽으라고요? 이 얘기예요. 뭐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예,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무엇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흉내가 뭐냐?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예,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몸이 자꾸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탁구를 쳤는데 이제 탁구를 조금 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살도 좀 빠지고 그래서 한 6kg 정도 한 5kg, 6kg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치고 그러는데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탁구를 막 열심히 쳤는데 귀에다 대고 저한테 말해요. 탁구장 안 다니셨죠? 그래요. 야, 안 배웠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폼이 개폼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안 늘어. 막 힘으로만 때리지. 그래서 탁구장을 다녔어요. 2달. 2달 다녔어요. 근데 다녔는데 그 코치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 아니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폼이 이뻐. 폼이 너무 예뻐. 그래서 나 저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코치가 설명을 해줘요. 다리는 조금 굽히고 그 다음에 손 내리고 시선은 어떻게 하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나도 코치처럼 예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다시 말씀대로 한 거는 코치의 뭐를 한 거야?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처럼 이런 삶, 자 보십시오. 그의 팔에 힘을 보이고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트고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자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으려면 누구의 흉내를 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이런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아멘. 뭐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 전에요 가서 아무래도 이게 또 안 늘어.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주 하다 했더니 안 늘어요.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내 폼은 개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3주째는 그 코치의 말을 그대로 했어요. 똑같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려고 하니까 어디 관절이 모으는 것 같고 힘들어요. 다리가 불불 떨려요. 불편해요. 내 폼을 바꾸려고 하니까. 근데 바꿔보니 그런 이쁜 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요
이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 산다는 것이요. 그래,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눕고 싶고, 그리고 나도 막 즐기고 싶고, 그러나 말씀대로 하려니까 불편해요. 허리도 아파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어져요. 이 말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응?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정말 소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말 주위에 들려줬으면 좋겠고, 들려진 말씀이 쿰했으면 좋겠어요. 쿰. 뭐요? 일어나서, 다시 말해 행함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존필이지만, 어? 존필이에요. 별로 좋지도 않는 뭐 그런 글인데, 여러분 꼭 그 제가 쓴 칼럼 꼭 읽으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거기 들려 있어요. 그리고 제 삶이니까, 저는 거짓 없이, 제가 좀 힘들면, 불평이 조금 불편하면 여러분의 꼭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칼럼에 꼭 씁니다. 제가 쓴 게 한 지금 한 600개 좀 넘어서 책으로 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몇 사람이 책으로 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데 막 올리다 보니까 인터넷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 막 몇백 개가 되고, 나중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렸어요. 그러다 다시 또 올리니까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저 그 관심 없거든요. 나에게 관심은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누가 어떻든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예, 저 되게 약사 빠르고요. 그래도요, 머리 좀 있고요. 제가 생각에, 제가 IQ가 139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름대로요, 잔머리 엄청 잘 굴렸어요. 근데 이게 목회를 점점 하다 보니까 잔머리가 된머리로 바뀌더라고. 돌대가리로 바뀌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누르셔요. 자꾸 누르셔. 근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솔직히 어떤 때는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꾸 누르시니까 못 봤어요. 안 봐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그분을 딱 얼굴 보는 순간, 이씨, 헌금도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솔직한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흘려보내고, 더욱더 내보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세요. 재정이요, 우리 교회 총 재정이요, 그러니까 재정부 재정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 든든해야 되잖아. 근데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꾸 다른 것 하고 싶어져요. 물건을 더 살까? 그 다음에 뭐 공사를 더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싶어져.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은행에다 연락을 합니다. 빨리 가져가십시오. 우리 부채 있는 거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한 500, 한 300, 어떤 때는 뭐 80만 원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제 든든해. 왜? 누가 하실 거니까. 어? 예. 목사니까 뭐 대단한 믿음이다. 아니요. 저도요, 속이 밴댕이 쑤죠. 진짜라니까. 참을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돈도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칼럼도 꼭 보십시오. 꼭 읽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 목요일 날 또 1,000만 원 상환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올해 얼마 했지? 이렇게 공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부채가 많아졌으니 헌금합시다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이번 달까지 해서 토탈이 얼마인가, 지금까지 해서 토탈이 얼마, 우리가 얼마 갚았는지 좀 메일로 좀 보내주실래요? 그래서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요, 근 2억을 갚았어. 할렐루야 아니야? 남일하는 것처럼 쳐다보네. 얼마 갚았다고요? 할 거 하면서도 하나님 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요. 그래도요, 재정의 10분의 1은 반드시 뗍니다. 떼가지고요, 해외 송교회 보내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아침에요, 저한테 딱, 야, 그거 주부에 있는 거 다 빼라고 할까? 괜히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교회 떠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제발 부탁입니다. 해보니까 말씀대로 흉내 내니까,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요, 주의 비천한 종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잖아요. 자, 원래는 이 여인에게 뭘 맞아야 돼? 어? 돌 맞아야 돼. 근데 돌 맞았어 안 맞았어? 예? 맞았어. 맞았다니까요. 제가 알려줄게요. 우리끼리 말하네. 어. 나중에 좀 지나니까 돌에 딱 맞은 게 아니라 돌이 굴러왔어. 황금과 유황과 모리하게 왔어요. 할렐루야. 어. 그냥 짱돌만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돌이 왔어요? 황금이 왔어. 모리하게 왔어. 그다음 유황이 왔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만큼 왔냐고. 진짜 내 마리아한테 물어봤다니까. 마리아님, 그거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나한테 대답해 줬어요. 제가 우리끼리만 알아. 진짜라니까. 그거 팔아서 우리 집구 이집트에 이민 갔다 왔어. 맞아 안 맞아요? 성경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예수님의 그 살던 마을을 갔다 왔다고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이 오긴 왔는데 무슨 돌이 왔어? 에? 아, 이거 받고 싶으면 아멘. 그럼 어쩔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싫으네. 안 돼. 근데 말씀대로 하려면 먼저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예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니까 돌이 오긴 왔는데 색깔이 바뀌어서 왔어. 아멘. 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복을 받으랍니다. 나만 받아요? 자, 따르세요. 누가 받아요? 욕심꾸러기들이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 부자들은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헌금 안 해. 그럼 누가 헌금해? 그랬더니 예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멘이죠? 예. 어제 미안해요. 어제 우리 이용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한테 저를 좀 만나줘요. 그래서 여기 바쁘니까 좀 이따 내려간다 했더니 성질이 급했나 봐. 여기까지 찾아와서 올라왔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현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우리 교인들 간식비로 써주세요. 제가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거는 돈이 아니라 얘의 생명이다. 우리 현이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났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조장로님하고 우리 윤수단 권사님이 얼마나 몸부림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먹지 말고 가장 귀한 데 섰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됐다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미안해요.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래 내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그릇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그릇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 세강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요. 우리 교회의 그 심볼 마크 중에 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강교회 아닙니까? 우리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